빌립보서 1장 3절로 11절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 오늘도 성령께서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올 줄 믿습니다. 아멘.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늘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내가 여러분 모두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나로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내가 갇혀 있을 때나 복음을 변호하고 입증할 때에 내가 받은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정으로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는지는 하나님께서 증언하여 주십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서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며 다 함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 1장 3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부활의 증인으로 쓰임받았던 1세기 하나님의 위대한 종 사도 바울을 우리가 그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만 우리의 호기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안에도 거룩한 영적 아버지 하나님 욕심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도 부족하지만 바울 같은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볼 때 무모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셨던 주의 종 아버지 우리 바울 사도가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리고 그의 삶을 통하여 사역을 통하여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이 능력으로 나타나시고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했는지 하나님 우리가 그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그런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 재현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광스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한한 영광을 받으시는 아버지 그 날을 사모하고 고대합니다. 주님,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어주시고 계시에 기름 부어주셔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옵고 전폭을 주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빌립보서를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고 이 빌립보 사역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쓰임받았는지 우리가 그걸 추적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제가 막 빌립보서에 대해서도 아주 깊이 있는 그런 설교를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지난주 설교를 해보고 그리고 지난주 설교할 때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우리 교회에 가장 신실한 정말 그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주목하고 있는 정말 신실한 우리 그 세웅이가 실족을 많이 했습니다. 예배가 너무 길고 너무 재미없고 너무 지루하고 이렇게 그렇게 했는데, 그런 말해서 그냥 저녁이었나요? 아니면 월요일 저녁이었는지 하여튼 어찌하다가 세웅이네 가족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저기 이사 오기 전에. 저희는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예배 시간이 딱 맞아서 어제도 이제 우리 세웅이네 가족하고 나서 8시 40분 돼서 이제 예배를 드렸지만 그렇게 이제 저녁에 예배 드릴 때 참석을 했어요. 그때 우리 세웅이가 예배가 이렇게 드릴 수도 있구나 하고 눈을 떴어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니까 애가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고 막 이러면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걸 보고 제가 많이 깨달았습니다. 주일 예배도 우리 세웅이의 입맛에 맞추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도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갑자기 바뀌진 않겠지만 하여튼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이제 빌립보서를 읽었는데요.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어떤 도전을 받냐면 여기 보니까 7절 한번 볼까요? 7절 다 함께 읽습니다. 1장 7절 빌립보서 1장 7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 모두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나로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내가 갇혀 있을 때나 복음을 변호하고 입증할 때에 내가 받은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제가 어디에 찔림을 받겠습니까? 저는 여기에 찔림을 받아요. 뭐냐면 내가 여러분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요 대목이. 정말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 자기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너희들이 있다. 내 안에 너 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나는 정말 내 성도들을 내 마음에 두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참고 성구를 한번 찾아보면요. 4장 1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 안에 굳건히 서 계십시오. 자, 여기 보면 이 빌립보 성도들을 부르는데 뭐라고 부르냐면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렇게 불러요. 이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정말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 자매라고 부르고 있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더니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사무치는 거지 막 너무 그립다 보고 싶다 이런 얘기가 빌립보서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야 진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끔찍하게 사랑하고 있구나 그런 마음을 느꼈어요.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도 우리 참믿음교회 성도들을 이 사람들이 어디에 흩어져 있든지 이게 공간의 거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마음의 거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정말 나의 사랑으로 나의 면류관으로 기쁨으로 내 마음속에다가 두고 그렇게 사역을 해야 되겠다. 숫자가 많고 적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한 분 한 분을 정말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내가 그렇게 받들어야 되겠다. 물론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썼지만 앞으로는 더 열심히 진짜 사도 바울과 견주었을 때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분들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생명의 면류관이 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내가 정말 내 호흡이 붙어있는 한 이런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그런 결심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문제는 어떤 건가 하면 저도 반성을 했지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목사가 정말 나를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일까? 이걸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어떤 성도들은 마음에 딱 그 성도를 생각하면 아스피린 이 두통약을 찾게 되는 그런 분도 있어요. 제 솔직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주의 종이 여러분을 생각할 때 정말 기쁨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성도가 되셨습니까? 제가 이걸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성향이 다르고 그런 거 충분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마음을 품는 거잖아요. 한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협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물론 저도 반성해야 될 대목이 저한테 제일 많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그 성도들과 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목회자의 갈등 이것도 좀 만만치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분명히 그게 있어요. 어떤 성도는 생각하면 정말로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쁨이 막 솟아오르고 그런 성도가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이 볼링을 굉장히 즐겨했다고 하죠. 근데 이 마틴 루터가 볼링공을 굴릴 때 거기에 서 있는 피는 다 뭔가 하면 자기 종교개혁을 방해하고 있던 그 로마 교황청의 그 가톨릭 신부들이었어요. 그리고 마귀였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 새끼야 받아라 그러고 이렇게 공을 굴렸다 그래요.
근데 이건 사실 우리 목사들끼리만 하는 얘기인데 제가 신학교 때부터 들었던 얘기예요. 목회자들은 볼링을 또 좋아합니다. 근데 목회자들이 볼링 공을 굴릴 때 그 공이 쓰러뜨릴 핀이 누구로 떠올리겠습니까? 그 유명한 박장로 받아라 그러고 던진다는데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왜 그러고 살아야 됩니까? 짧은 인생인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주님의 백성들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서로 협력해서 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하고 덮어주고 그렇게 해도 모자를 파네. 그냥 생각하면 두통약 찾아야 되고 생각하면 막 마음에 막 불안함이 생겨나고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함께 편이 되어서 함께 힘을 합쳐서 세상을 개혁해 나가고 함께 협력해서 원수 마귀와 싸워야 되지. 할렐루야. 우리끼리 싸우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끼리는 서로 연약하니까 서로 덮어주고 도와주고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요만큼 하고요. 여기 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이 편지가 그래서 제가 굉장히 개인적인 편지고 고마움의 표현이다라고 제가 생각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도 역시 그 교회 안에 문제가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 문제가 뭐였었는가? 그건 빌립보서 4장 2절에 나오죠. 빌립보서 4장 2절 봅니다. 시작. 나는 유오디아에게 권면하고 순두개에게도 권면합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자, 이 빌립보 교회가 시작할 때 맨 처음에 교회를 시작할 수 있게 집을 내주었던 분이 누구였지? 지난주에 설교 들은 건데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 그렇지. 이 빌립보 교회는 여자들이 굉장히 강력했던 것 같아요. 이 유대인들이 여자들은 많았는데 남자는 몇 명이 없어서 9명이 안 돼서 회당이 없었던 동네가 빌립보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유오디아도 여자고 순두개도 여자입니다. 이름을 보면 다 이게 히브리 여자 이름이에요. 유대인 이름입니다. 자, 어쨌건 이 두 여자가 이 교회에서 굉장히 힘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굉장히 신실해. 정말 굉장히 신실한데 문제는 뭔가 하면 자기들끼리 만나면 서로 이렇게 알력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개개인으로는 목회자랑 관계도 좋고 주의 일도 열심히 해. 근데 이상하게 둘이 만나면 서로가 잘 안 맞아요. 우리로 얘기하면 상극이야. 궁합이 안 맞아. 그래서 서로 이렇게 갈등하는 그런 부녀들이 있었어요. 이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 사정을 알려준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군가 하면 빌립보서 2장 25절에 나오는 사람인 것 같아요. 빌립보서 2장 25절 참고성구에 나와 있습니다. 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내 형제요 동역자요 전우요 여러분의 사신이요 내가 쓸 것을 공급한 일꾼인 에바브로디도를 여러분에게 보내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자, 여기 보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빌립보 교회 굉장히 중요한 기둥같이 쓰임받는 사역자였어요. 이 사람이 뭘 했냐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 사역을 협력했어요. 헌금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사역하는 데 쓸 공급할 이 돈을 모금을 해가지고 이거를 전달해주러 로마 감옥까지 온 거예요. 와서 이제 이걸 공급을 해줬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렇게 바울에게 도착한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관심과 사랑의 결정인 그 헌금을 드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죽을 뻔했어요. 아주 심각한 병에 걸려서 그래서 막 굉장히 심각했어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 그래서 이 사람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근심거리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사일생으로 정말 죽다가 다시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줘야 되겠다 빌립보에 같이 데리고 사역을 할까 생각도 했지만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내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을 회복했다. 내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건강하게 되었다는 걸 보여주면 빌립보 성도들이 위안을 받겠구나. 그래서 이제 이 에바브로디도를 이 편지를 써서 돌려보내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빌립보 교회 사역자였고 기둥 같은 일꾼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사정을 다 얘기를 한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다 좋은데 진짜 굉장히 열심히 주의 일을 다 잘하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 유오디아와 순두개 이 두 분이 서로 굉장히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왜 그런 분들 있잖아요. 정말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다 좋은데 그 인간만 보면 갑자기 뒷머리가 갑자기 쭉 서고 막 온몸에 막 닭살이 막 돋고 꼴도 보기 싫고
그냥 이 뭡니까 이게 평안하다가 기쁘다가도 갑자기 그 인간 생각나면 막 이 불면증에 걸리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평안을 다 잃어버리고 뭐 그런 인간들이 있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거.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어라. 지금 우리가 사역해야 되는 이게 굉장히 힘든 사역이다. 자, 이제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의 상황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런 얘기를 하니까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라고 하는 이 우리 세웅이가 이제 점점 인상을 쓰고 있는데 조금만 참아. 다 끝났어. 자, 이게 원래 그 마케도니아라고 그리스 맨 윗동네예요. 그 마케도니아에 있는 이게 이 빌립보거든요. 마케도니아 그 그리스의 맨 윗동네의 오른쪽. 이건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고 함께 손잡고 거길 가보면 그냥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데. 자, 이게 빌립보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된 게 주전 356년에 여러분 아시죠? 알렉산드로스 정복왕, 그죠? 마케도니아의 왕이었잖아요. 유명한 왕입니다. 이 알렉산드로스의 아버지 이름이 필리포스 2세인데 이 필리포스 2세가 크레니데스라고 하는 이게 물의 도성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굉장히 비옥한 동네예요. 빌립보가. 그 크레니데스를 점령하고 자기 이름으로 이걸 바꾼 거예요. 주전 356년에. 그래서 필리포스 2세가 이 성을 굉장히 요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전 168년에 이제 로마에게로 이게 통치권이 넘어갔는데 이 로마와 필리포스와 연관이 굉장히 깊어요. 첫 번째로 주전 42년에 그 시저가 암살을 당하거든요. 브루투스한테. 브루투스 너마저 하고 이제 등에 칼을 꽂아서 죽었는데 그 시저를 암살한 브루투스와 카시우스 이 두 사람이 편을 먹고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와 전쟁을 합니다. 주전 42년에. 누가 이겼을까요? 옥타비아누스 편이 이겼죠. 옥타비아누스와 안티오스 연합군이 이 브루투스와 카시우스의 군대를 여기서 괴멸을 시킵니다. 빌립보 전투에서. 그래서 여기서 승리를 하고 난 뒤에 그래서 이제 승리한 군인들을 거기에 이제 주둔을 시켜요. 자, 그리고 나서 딱 10년이 지나서 주전 BC 31년에 이제는 같은 편이었던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가 로마의 이 헤게모니, 그 로마의 통치권을 두고 전쟁을 했죠. 거기서 옥타비아누스가 이게 안토니우스가 진짜 명장인데 이 안토니우스가 그 유명한 이집트의 여왕 누구죠? 코가 한 치만 높았어도 뭐 저거만 클레오파트라한테 눈이 멀어가지고 전쟁을 했는데 옥타비아누스한테 졌어요. 그래서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초대 로마의 첫 번째 황제 아우구스투스 시저가 되는데 이 사람이 이 안토니우스를 격파를 시키고 난 다음에 안토니우스 휘하에 있는 장군들이 이탈리아와 로마에 갖고 있던 땅을 다 몰수를 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바로 이 빌립보에 주둔을 시켜서 거기 있는 땅들을 배분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불만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하냐면 이 빌립보 시민은 로마 시민으로 승격을 시켜줘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이 누리는 모든 특권을 이 빌립보 사람들한테 다 줍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도성이 굉장히 유명해지고 여기서 1세기에 발굴된 비문들을 보면 전부 다 라틴어로 쓰여 있어. 80% 이상이 헬라어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는 비록 여기 이 마게도니아에 있지만 이 빌립보 사람들은 나는 로마 시민이야. 이게 굉장히 자부심이 강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사도행전 16장에서 봤잖아요. 로마 시민인 우리가 받지도 따르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그래서 이 바울과 신라가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그런 일을 당했잖아요. 자기들은 나는 로마 시민이야. 이게 굉장히 강력한 사람들이에요. 자,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런 도시에서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빌립보 사람들은 로마와의 유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일 강력했던 게 뭔가 하면 황제 숭배였어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건 황제 숭배는 저 중앙에서부터 황제 숭배를 해 하고 내려온 게 아닙니다. 그런 적은 없어요. 역사에 아무런 그게 없습니다. 이 황제 숭배는 밑에서부터 자발적으로 한 거예요. 특히 이런 빌립보 같은 도시처럼 우리가 로마 황제로부터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자기 자진 납세를 하는 거죠. 자기들이 그냥 그 신전을 만들어 놓고 황제를 신으로 숭배를 한 겁니다. 황제가 우리의 시저다, 황제가 우리의
주님이다, 퀴리오스다 뭐 이러면서 황제를 막 숭배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난데없이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황제가 퀴리오스가 아니야, 예수가 퀴리오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안에서 장사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재산을 몰수해 가는 거예요. 그런 박해가 엄청났어요. 자, 그런 이 자료가 나오는 게 고린도후서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고린도후서 8장 1절로 5절이에요.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의 여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그들은 큰 환난과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내가 증언합니다. 그들은 힘이 닿는 대로 구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하였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청하였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기대한 이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먼저 자신들을 주님께 바치고 우리에게 바쳤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마게도니아라고 했지만 이게 빌립보예요. 빌립보 교회. 왜? 바울의 사역에 협력했던 건 빌립보 교회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 상황이 어떤지 아냐? 이 사람들 극심한 환난을 당하고 있어. 그런데도 항상 기뻐해. 이 사람들 진짜 가난해. 그런데도 넘치는 헌금을 하고 있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이 자선 사업을 하고 누군가 이렇게 돕는 걸 보면 부자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자기도 없는 사람, 평생 구두 닦기 한 사람이 그렇게 해서 한 푼 두 푼 모은 돈 그걸 갖다가 자기보다 더 불쌍하고 약한 사람들한테 자선을 베풀더라고요. 여러분, 돌아가셨는데 이 짜장면 배달하던 분이 자기가 번 돈으로 자기는 되게 배고프게 살면서도 그 고아들한테 그렇게 자선을 베푸는, 그걸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그럼 평생 떡볶이 장사해서 돈 모아가지고 학교에다가 막 몇 억씩 기부하고 돌아가시는 그런 할머니들 있잖아요. 여러분, 결국 이런 게 내가 얼마만큼 어떤 부를 갖고 있냐, 이게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문제는 뭔가 하면 정말 내 안에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자세를 살아가고 있나,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 다시 이제 우리 빌립보서 4장 14절로 16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이 나의 고난에 동참한 것은 잘한 일입니다. 빌립보의 교우 여러분도 아는 바와 같이 내가 복음을 전파하던 초기에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 주고받는 일로 나에게 협력한 교회는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여러분은 내가 쓸 것을 몇 번 보내어 주었습니다. 바울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4장 18절입니다. 시작. 나는 모든 것을 받아서 풍족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보내준 것을 에바브로디도로부터 받아서 풍족합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향기이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입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적용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게 결국은 부활의 증인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환경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죠.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부활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도 어떻게 하냐면 내 형편과 처지, 나의 어떤 자격, 내 사정, 이런 것보다 더 먼저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여기 아까 고린도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애걸복걸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당신이 하는 사역에 좀 같이 하고 싶다. 여러분, 그 사역이 어떤 겁니까?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주머니를 털어야 되는 겁니다. 자기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건데, 그거를 그냥 누가 막 시켜서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거를 못해서, 자기들도 지금 환난인데, 자기들도 지금 너무 가난한데, 자기들도 지금 당장 이 공납금 내야 돼, 공납금? 하여튼 이런 거 내야 되고, 자기들도 막 이렇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사무쳐서 그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도 그 일을 하고 싶은 그런 열심이 막 생겨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교회, 빌립보 교회를 세운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렇게 가능합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고 그 생명의 부활의 능력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염이 된 거죠.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를 하는데 바이러스만 전염되는 게 아니에요.
더 좋게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이 성령의 은혜가 이런 부활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모두가 거기에 전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의 형편처지 이걸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혀서 정말 이 시대에 기적을 만들어내는 우리 참믿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참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부활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정말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아버지, 우리가 육신을 위하다가 허망하게 보내지 않게 하시고 더 가치 있는 일에, 더 보람 있는 일에, 더 거룩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빌립보 성도들 같은 아버지, 그런 복을 받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바쳤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롭게 받으시는 주님의 예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마음 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549장입니다. 찬송 549장 3절만 하시고 우리 축도로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잠깐만요. 549장 3절입니다. 시작. 내 주여 뜻대로